안녕하십니까. 초월상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태 교수입니다. 저는 횃불 트리니티에서 기독교 상담학 교수로 20년간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은퇴를 해서 초월상담 이론을 보급하기 위해서 초월상담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고 있는 감정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하고 이 초월상담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초월상담 이론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감정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가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감정의 중요성, 왜 감정이 중요한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런 감정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감정을 만나지 않기 위해 쓰는 방어기제들, 방어기제 중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반화의 방어기제하고 주지화의 방어기제를 얘기를 했고, 그 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표면감정과 이면감정 사이에 이제 이면감정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표면감정을 방어로 사용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어기제의 세 번째 주제인 행동화 경향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기제의 이제 중요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데, 이 행동화 경향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혹은 자기 안에 불안해지거나, 감정이 나왔죠. 자기 속에 뭐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이렇게 감정이 생기면 그거를 감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뭘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불안해지면, 감정이 생기면 머리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지화의 경향, 또 감정이 생기게 되면 불안해지면 일반화, 즉 쉽게 말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그래, 그 사람들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일반화의 경향, 일반화의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주지화의 경향도 있고, 이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몸으로,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해지면 이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면 자주 저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수님은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답 좀 주세요. 답.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 상담을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 해서, 당신이 지금 불안한데 그 불안한 감정을 해결하려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갈 거다라고 하면,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 물어봐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을 듣고 소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었다고 해요. 교수님 얘기한 거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없이 뭐를 찾냐면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고 또 찾고 참으로 찾고 정말로 찾고 아주 찾고 몹시 찾고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언제까지 찾아요? 죽을 때까지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 방법만 찾다가 죽어요. 행동화 경향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행동화 경향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방어기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방어기제라는 거는 제목이 그렇잖아요.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기제라고 이미 얘기해드렸습니다. 자신을 감춘다. 그럼 자기의 뭐를 감추려고 하느냐?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머리로 가면 주지화하고 사람으로 가면 일반화지만 행동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방법으로 가기 시작하면, 기술로 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행동화의 경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숨기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숨기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있죠. 감정이 주는 메시지를 들어라. 계속해서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감정은 우리에게 자꾸 말을 한다. 우리들의 감정은 우리에게 자꾸 말을 건다.
그래서 그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화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를 치유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이 또 얘기해 드립니다. 그럼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모든 불안은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안은 현재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까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할까봐, 뭐 할까봐, 뭐 할까봐. 그래서 불안은 다 까봐 감정이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짜 감정이라는 책에다 제가 써놨다고 얘기해드렸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들이 늘 많잖아요. 저도 부모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를 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그다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는 공포를 느끼고 그다음에 또 더 가면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은 계열의 감정들인데 불안이 주는 메시지는 근거예요.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메시지를 받으면 되잖아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자기하고의 대화, 자기하고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셀프 카운슬링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는데 자기 상담을 이렇게 하면 자기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불안이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주제와의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이 나 부러워, 먹고 싶어, 갖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때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내 안에서 불안하다. 이게 지금 미래에 관한 감정인데 아직 안 일어난 일인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자기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자꾸 방법을 찾고 행동을 하고 자꾸 뭔가를 찾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행동화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냐면 일을 합니다. 참으로 일을 해요. 불안해지면 불안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설거지를 시작을 해요. 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일을 해요. 웬만하면 청소하고 웬만하면 설거지하고 웬만하면 밥 만들고 웬만하면 방 청소하고 웬만하면 이불 개고 웬만하면 또 뭐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항상 바쁜 사람들 이런 분이 시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 입장에 너무너무 힘들죠. 왜?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일을 할까요? 이게 행동화의 경향입니다. 쉬라고 해도 뭐예요? 못 쉬죠. 이런 사람들 쉬라고 해도 못 쉽니다.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참으로 일하고 정말로 일하고 언제까지 일해요? 뼈가 부스러질 때까지 일을 해요. 아파서 누울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왜요? 간단하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를 하고 있으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 내담자들 중에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왠지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종.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왠지 뒤처져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보다 못한 자리에 갈 것 같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쉬어도 쉬지를 못합니다. 놀아도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쉬는 것도 아닌 것이 노는 것도 아닌 것이 공부하는 것도 아닌 것이 공부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됩니다. 왜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그 다음에 피곤하면 또 잠깐 쉬고 다른 것도 했다가 오락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즐거운 것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주어지면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못하니까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행동화의 경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물어서 방법을 물으면은 또 가져가서 방법을 또 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또 해보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이게 긍정적입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이제 제가 어떤 것들을 하냐면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십계명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이 뭐냐면 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면 교회 가서도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차 이런 거를 또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무슨 뭐 교사 일도 하고 다 일이잖아요. 이런 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안식인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안식한다고 하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모드 체인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모드 체인지. 모드 체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런 모드 체인지가 있더라고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천천히 가다가 버튼을 딱 누르면 보통 차들처럼 가다가 버튼을 딱 누르면 스포츠카처럼 가다가 그런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모드 체인지잖아요. 이게 모드 체인지가 천천히 가기, 여기 에코우잖아요. 에코우로 천천히 가기. 그러면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름 절약 모드죠. 그랬다가 보통 차처럼 가고 그러다가 기분을 내고 스포츠카 모드로 딱 가가지고 잉 달리고 이게 다 모드 체인지들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사람은 어떻게 쉬냐면 가슴을 써야 쉬어집니다. 머리 쓰는 사람들은 뭐 쉬어야 된다고요? 가슴을 써야 쉬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머리 쓰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느끼는 거를 해야 쉬워집니다. 그래서 머리 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름다운 풍경을 본다든가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가슴을 울리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쉬워지냐면 머리가 쉬워져요. 그게 쉼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자 그럼 교회 가서 안식일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다 영성이잖아요. 영성. 그리고 보통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안 살잖아요. 보통 때는 우리가 육적으로 살거나 보통 때는 우리가 머리 쓰면 살거나 이렇게 살잖아요. 살다가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활동을 하죠. 그게 쉼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목사님들도 일을 하시잖아요. 설교하시면서 일하시잖아요. 일하지만 그 설교가 뭐냐면 영성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을 울립니다. 몸을 울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울려요. 우리의 영혼. 영혼이 울려지니까 몸이 풀어지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져요.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도 마음도 풀어집니다. 그게 모드 체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행동화의 경향 때문에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이 행동화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딱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 행동. 오늘 또 일, 내일 또 일. 계속 일만 하잖아요. 이렇게.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쉼이 없는 사람들이죠. 쉼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뭐를 하냐면 주로 느낌을 물어봐요. 아까 주지와의 사람들한테 느낌 물어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전번 강의에서 이 사람들도 같아요. 느낌을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불안해지면 그 불안한 거를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일로 행동으로 가져가서 일을 하잖아요. 해결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왜 그냥 엉뚱한 데 가서 해결책을 찾으니까 해결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일반화시켜서 제가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평행 원리라는 거를 가르칩니다. 평행 원리. 평행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영에 관한 거는 뭘로 해결해야 돼요? 영으로. 맞죠? 이게 평행이잖아요. 영은 영으로. 혼에 관한 거는 뭘로? 혼으로. 오케이? 몸에 관한 거는 뭘로? 몸으로.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이잖아요. 몸. 몸이 아픈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의사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왜? 그게 평행 원리잖아요. 몸은 몸으로, 의사. 근데 몸이 아픈데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자꾸 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으로.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뭔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권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보면 당신은 보니까 귀신 들렸구만.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안 났잖아요. 여러 권사님이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안 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분을 기도원에 보냈습니다. 기도원에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열심히 기도를 받았어요. 안수기도 열심히 받았어요. 안 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은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게 감기였던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그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았으면 금방 해결될 거를 그렇게 영으로 해결하려고 이런 걸 영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spiritualized라고 불러요. 영어로 spiritualized라고 부르는데 영화 현상. 몸을 뭘로? 영으로 가지고 가서 영으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문제죠. 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이고 영은 영에게 맞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나갔잖아요. 전도를 나가서 만나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다시 왔잖아요. 왜 우리가 나가서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린 거는 뭐 이외에는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 이외에는 영이잖아요. 이거는 영. 영의 것들은 뭘로? 영으로. 몸의 것들은 뭘로? 몸으로. 마음에 관한 것들은 마음으로. 혼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그럼 지금 이게 똑같은 주제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주제지 않습니까? 감정에 관한 것들은 뭘로? 감정으로.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감정을 뭘로? 행동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지와의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감정을 뭘로? 생각으로 갔던 사람이잖아요. 평행 원리에 안 맞는 거죠. 생각은 생각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몸은 몸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게 평행 원리인데 이 평행 원리를 어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영과 혼과 육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맞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의 본질이 영이 되는 게 아니고 영의 본질이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생각은 생각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그 다음에 몸은 몸이잖아요. 행동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평행 원리로 행동은 행동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그 다음에 생각은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될 거를 이 사람들은 행동화의 경향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할 때 계속 행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될 리가 없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런 사람들 치료할 때 해결할 때 치유할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지와의 사람들도 느낌을 묻듯이 이런 사람들도 느낌을 묻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이 어때서 지금 자꾸 그렇게 나보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거의 또 대답이 똑같아요. 자기가 뭐 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고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기제잖아요.
숨기려고 뭐를 하는 거예요? 일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과 행동을 못하게 해요. 잠깐만요. 아직 그 어떻게로 가지 마시고요. 지금 불안하시잖아요. 그럼 저하고 얘기를 좀 하시죠. 불안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가 불안하세요? 이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 시작해서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뭐라고? 감정이 주는 메시지를 들어라. 감정이 주는 메시지. 불안은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래에 관한 감정이다. 그래서 제가 불안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미래 감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불안은 전부 다 미래예요. 현재나 과거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게 불안이에요. 자, 이걸 기독교적으로 가져가 봅시다. 기독교적으로 가져가면 어떤 거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미래에 관한 얘기죠. 자꾸 행동으로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당겨서 어디로 가져와요? 현재로 가져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안한 미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해서 내가 불안해요. 엄마인데. 불안한 엄마가 어떻게 하면 얘를 공부를 시킬까 이 생각만 골몰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불안을 지금 다룬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애를 공부시킬 방법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불안한 한 계속 아이한테 어떻게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어져요. 우리 아이도 힘들어지잖아요. 둘 다 힘들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 아직 얘가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 혹시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가면 취직을 잘못해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이 얘기들이잖아요. 이 얘기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거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지금 현재 어떻게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 어떤 주제가 숨어 있냐면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성가를 불러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복음성가를 우리가 왜 부릅니까? 누구 때문에 이걸 불러요? 하나님 때문에 부르잖아요. 왜? 내일 일은 내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미래를 뭐 해주세요? 책임져 주시죠. 맞죠? 근데 내가 불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미래를 누가 책임지려고 해요? 내가 책임을 지려고 방법을 생각하고 또 방법을 생각하고 참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생각하고 아주 생각하고 몹시 생각하고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머리로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게 어디 기독교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양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게. 왜?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노력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죠? 이 얘기는 똑같아요. 부모 자녀 관계에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들이에요. 아이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네 뒤에 있잖아.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럴 때도 애들은 부모가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니야, 내가 해볼 거야. 아니야, 내가 돈 벌어볼 거야. 아니야, 내가 지금 중학생인데, 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아니야,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돼.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웃기잖아요. 아니, 내가 돈 줄 건데. 아, 얘는 지금 자꾸 뭐라 그래. 지가 돈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공부도 아직 덜 했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자기가 돈 벌어야 돼 하면서 계속 뭐 해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행동화의 경향의 사람들. 이게 방어기제잖아요. 자기의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안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화의 경향을 줄이려면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이 훈련할 때 어떤 것들도 훈련하냐면 이런 것도 훈련을 해요. 일렬로 쭉 세워놓고 앞 사람이 넘어지라 그래요. 뒤로. 불안하잖아요, 우리. 뭐 할까봐?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꽝 하고 부딪힐까봐. 그래서 어떤 애들은 못 넘어가, 이렇게. 뒤에 사람이 있는데.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넘어져, 넘어져. 라고 해도 이러면서 못 넘어가요. 왜? 뒤에서 안 받쳐줄까봐. 근데 딱 넘어가면 어때요? 뒤에서 턱 받으면 안 넘어지잖아요. 못 맡긴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행동화의 경향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죠.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것부터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오늘이죠. 오늘. 내일은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는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배우냐면 오늘 할 거를 하고 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쉬는 훈련이 필요하죠.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하는 거, 내일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해놓고 쉬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 거는 또 오늘 하고 그래서 모든 내일을 뭐 같이 살아야 돼요? 오늘 같이 살아야죠. 오늘. 그래서 나에게는 뭐만 있어요? 오늘만 있죠. 오늘을 충실하게.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어떤 데는 오늘만 세일이라고 써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잘 써놨다고 생각해요. 왜 내일 가면 또 오늘이잖아요. 오늘만 세일. 늘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만 세일. 오늘 세일하고 또 내일 되면 또 오늘만 세일이잖아요. 그죠? 잘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훈련. 오늘 할 거를 내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쉬어요. 쉬는 훈련.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행동화의 경향의 사람들은 자기의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까 얘기한 평행 원리에 어긋나는 감정을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경향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해결하자. 어떻게 해결하자? 감정이 주는 메시지. 불안하다. 미래에 관한 메시지를 내가 자꾸 생각을 하는구나. 아, 미래. 조금 다르게 또 얘기하면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불안은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가져다가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는 미래를 오늘로 가져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고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오늘로 가져와서 뭐하게 하려고 한다?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게 또 행동화의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되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채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 모른 채로 남겨둔다는 말의 뜻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믿음은 불확실성을 불확실성대로 두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응답을 하시는지 응답을 안 하시는지, 어떤 때는 응답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 불확실할 때
그 불확실한 하나님을 불확실하게 두는 노력.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불확실한 마음을 자꾸 알아보려고 오늘 어땠어? 오늘 뭐 했어? 오늘 뭔 생각을 했어? 내 생각했어? 안 했어? 하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그게 집착이잖아요. 행동화의 경향 중에 하나가 집착이지 않습니까? 그게 집착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자기 남편의 마음이 자기한테 딱 붙어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그 마음을 자기한테 가져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을 체크하고 마음만 체크하는 일정표 다 확인하고 어디 갔는지 다 자꾸 물어보고 또 얘기를 하는데 눈꼬리가 좀 이상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뭐 하라고요? 믿어야죠.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믿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 나 믿어. 알았어. 믿을게. 믿음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의 의지적 측면이 있고 믿음의 경험적 측면이 있고 믿음의 소망적 측면이 있어요. 믿음을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을 어느 쪽만 생각을 하냐면 경험적 측면만 생각을 해요. 경험적 측면이라는 게 뭐냐면 경험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믿을만해 이거잖아요. 이 대표적인 게 세상에서는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는 우리를 얼마큼 믿어줘요? 한 달간 믿어주잖아요. 한 달간. 그죠? 우리 돈을 쓰고 나서 한 달 후에 안 갚, 한 달 되기 전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을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연체했다고 문자가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안 갚으면 어떻게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그 신용불량자란 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믿음의 어떤 측면이에요? 경험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신뢰라는 말만 써요. 신뢰, 신용이라는 말만 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를 가져가서 씁니다. 전체 진리를 쓰지 않아요. 일부를 가져가서 그걸 유리하게 써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파편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에는 뭐도 있다고요? 소망적 측면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의지적 측면도 있어요.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그대로 두고 믿어라. 불확실한 사람의 마음,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믿어라라고 할 때는 경험적 측면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오케이? 이게 믿기라는 겁니다. 경험적 측면의 믿음은 믿어지기예요. 아, 당신 안 믿어져.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 안 믿어져. 아, 믿어져. 안 믿어져. 이건 다 경험적 측면이에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기? 믿기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세요? 믿어 주시죠. 믿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죠. 우리 뭘 보고 믿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경험적 측면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거짓말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배반하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뭐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이게 믿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의 뜻은 이제 믿기가 우선순위가 됐다는 뜻이에요. 믿어지기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믿기가 우선순위예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는 제일 먼저 1순위로 둬야 되는 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난 너 믿어. 이제 나 믿기 할 거야. 이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하고 얼마만큼? 믿어지는 만큼 거기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랑하고 또 관계가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오늘은 빼고요. 일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동화의 경향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그대로 두고 뭐 하는 훈련? 믿는 훈련. 뭐 하기? 믿기죠. 믿기. 이게 믿기입니다. 근데 지금 안 믿으려고 자꾸 하잖아요. 안 믿고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죠. 어렵게 살죠.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행동화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 경험하고 힘들게 살고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불안해지면 내가 뭐 하자? 미래를 그냥 믿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사람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믿자. 믿는 것부터 가자. 오케이? 그래 내가 믿고 믿어지면 나중에 믿는 행동을 하면은 덤으로 그건 덤으로 가자. 기쁘죠. 즐겁죠. 그렇게 가는 이 훈련. 행동화의 경향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사회화의 경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화의 경향. 이 사회화의 경향은 사건이나 화재 속에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일반화의 기제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 속에 숨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주지화의 경향의 사람들은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행동화의 경향의 사람들은 감정을 행동으로 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사회화의 경향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사건이나 화재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별일 아니야. 이게 그런 뜻이에요. 별일 아니야. 왜? 벌써 일이잖아, 일.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건이나 화재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나 화재가 될 만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해. 나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게 사회화의 경향인 사람, 그 별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아니, 감정 얘기하면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화의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내가 감정을 얘기했다가, 예를 들어 남편한테 나 외로워 했다가 어떻게 별일 아니잖아요, 이거. 왜? 외롭다고 얘기하는 거면 돈이 나오는 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 사건도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타박하고, 상대방 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외로움 한마디 얘기했다가 별거 아닌 거 취급받고 나는 쓸쓸하게 퇴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사회화의 경향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사회화의 경향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사건, 사고, 화재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그게.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의 불안은, 우리의 슬픔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사건이나 화재로 얘기를 하면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제가 강의 모두에도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지난번 강의에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해서 사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중요한 지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또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왜 그럴까? 사회화의 경향 속에서 뭐 큰 사건들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 큰 사건이 어디에 시작을 했어요? 외로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남자들이 특히나 성공한 남자들이 마음속에 외로움이 많아지면 그게 뭘로 드러나냐면 행동화의 경향으로 드러나요. 행동화의 경향으로 드러나서 뭐를 자꾸 하려고 하냐면은 외로우니까 자꾸 여자들을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이 제가 쓴 가짜 감정 책에 나와요. 스토리로 나옵니다. 그게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외롭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어떨까, 무시하지 않을까, 좋아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나 좋지 이런 거 해보려고. 남자들이 자꾸 행동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걸 몸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심지어 오래돼가지고 힘들어지면 나중에 뭘로 이게 드러나면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자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런 감정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국가 간의 문제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외교관이 어디 가서 뭐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도 이 진행 중인 주제가 또 있잖아요. 왜요? 별거 아니라고 치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레슨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레슨이냐? 모든 문제는 작을 때 해결해야 됩니다. 작을 때. 뭐 하지 마시고요. 키우지 마셔야 돼요. 작을 때 해결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왜 병을 키워서 왔어요? 그러잖아요. 아이 조금 아플 때 빨리 병원에 왔어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감정 문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소홀하게 취급하지 마시고 외로워졌을 때, 짜증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불안해졌을 때 이게 다 신경증의 증상들입니다. 이게 뉴로틱이라고 해서 신경증의 증상들인데 이런 게 생겼을 때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작을 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해서 건강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풍성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